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열어 펼쳐 갑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2023년 제자훈련을 준비할 때에 제 안에 참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느냐 하면 그동안 제가 사역했던 많은 여러 교회 현장에서 제가 쉼없이 가르치고 제자훈련을 했었었는데 그때 그 현장 여러 거쳐온 다른 현장들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한 제자훈련들을 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자훈련 시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지향하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다시 반영하고 또 그 내용이 반영된 교재들을 다시 편찬해 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자를 선택하면 저는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자를 선택하면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고 다시 집필을 해야 되는 그 번거로운 과정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또 우리 정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믿는 바에 대해, 또 우리 교회가 이 믿는 바에 대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가르치고 확인시키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조언을 또 해주셔서 제 마음에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제가 이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어떤 내용인 것이죠. 우리 믿는 바인 이 사도신경을 본격적으로 우리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의 일부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가르쳐 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자훈련을 준비해서 가르쳤는데 그 자리에 모인 그 어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신앙 고백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또 고민을 하면서 이걸 전 교인에게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겠다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자훈련에 강의했던 그 내용들이고 제가 뭐 쓰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뭐 숙제로 내주기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설교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만만한 과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주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매주마다, 그리고 또는 어떤 예배 때마다 고백해야 할 신앙의 내용,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어떤 문장, 그 단어 하나도 소홀히 여겨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릴 것은 설교를 듣고 이 자리에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주중에 반드시 반복하면서 내가 놓친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여 반복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정말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외울 때에, 우리 어릴 때 암송하면은 뭐 사도신경 암송하면 잘했다고 뭐 선물도 받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우기는 외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꼽자면 아마 이런 것이겠죠. 사도신경이 성경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분도 계실 거예요. 사도신경이 성경에는 없나?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의 제일 앞표지에는 사도신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66권 안에는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66권 계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은 분명 출애굽기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은 기록되어 나타난 어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유로 기독교 내의 소수 교단이나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이단성을 가진 그 집단들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따로 신앙 고백을 한다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침례교가 이제 그렇습니다.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보다 훨씬 더 앞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 때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함께 고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 공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심지어 이 사도신경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못된 루머들이 떠돌아요. 인터넷상에. 어떤 거냐, 그 옛날 원래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받는 신자들에게 좀 일관된 신앙 고백을 가르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인데 차후에 기독교가 이것을 차용해서 예배 때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내용이 인터넷에 떠돌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어떤 일련의 내용들이 발생하고 또 이 논란이 일어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의 주장대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만 우리가 보고 믿고 그 이외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어떤 교리나 어떤 이 신앙의 고백서 같은 것들 없이 성경에 오로지 기록된 66권만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괜찮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카톨릭은요 성경 66권에다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외경까지 보태서 어떤 정경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경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66권 내용은 개신교와 동일하죠. 여호와의 증인도 그래요. 그리고 신천지도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그리고 구원파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보여드렸던 많은 이단과 또 사이비 집단들도 한국에 있는 그런 집단들도 대부분 우리가 보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어떤 신앙의 표본으로 삼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어떤 곳은 정말 정통을 지켜간다라고 하고 어떤 곳은 정말 그 성경을 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 정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치에 정당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일과 그리고 각자의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것이 여러분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관,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각자가 가진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뭐 때문에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왜 그동안 1000년 동안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개신교는 어때요? 지금 개신교 굉장히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인간의 저작물로 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어때요? 복음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된 어떤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와 통일성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텍스트를 우리가 읽고 보고 있어도 해석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다름을 만들어내는 전제와 그 다름을 만들어내는 관점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경을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 그리고 성경을 어떤 교리의 전제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관 없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나라는 훌륭한 나라다, 또는 저런 나라는 훌륭하지 않은 나라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처럼 교리라고 하는 안경 없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 교리 서신을 써서 성경의 어떤 큰 그림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겁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기가 기록한 그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교리 문답. 이게 루터의 대교리 문답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나 초대 교부들이 그냥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내듯 위대한 선지자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건 뭡니까? 사도신경을 어떻게 작성했고 누군가에게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 교부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초대 교부들이 그냥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자,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6세기에 시작됩니다.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이 뭐라 그럴까요? 천년의 이 중세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이 로마 가톨릭의 잔재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보다 400년 앞서서 초대 교부들이 이미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 교부들은 1세기 후반부부터 5세기까지 사도들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인데, 이들이 벌써 사도신경의 틀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이죠. 이런 주장은.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루터가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꽃이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뭐라고요? 거기에서 오묘하게 모은 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 훌륭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형성되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의 이 종말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이것이 인종과 문화와 대륙과 시대를 넘어서도 절대 변함 없도록 그 다양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 이 말이에요. 자, 바른 관점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만약에 이런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래전에 철학의 오래전부터 형성된 철학의 사조를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신플라톤주의고 하나는 헤겔주의입니다. 뭐 이렇게 또 아침부터 신플라톤주의, 뭐 헤겔주의,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또 하시나. 근데 들어보면 그렇게 골치 아프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신플라톤주의는요, 플라톤주의 위에다가 초밥처럼 범신론이 위에 이렇게 덮여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약간 종교적입니다. 이게 철학 사조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데, 세상에는 비인격적인 절대자가 존재한다라고 봤어요. 비인격적 절대자. 그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면 The One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는 일자라고 볼 수 있죠. 일자. 그 일자의 존재는요, 어떤 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만으로 그 영적인 본질이 항상 이렇게 흘러넘칩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 흘러넘쳐요.
그래서 흘러 넘칠 때 가장 먼저 정신이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그 본질의 끄트머리에서 형성되는 것이 이 세상 만물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미미하지만 그렇다면 이 자연 만물에는 뭐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저 영적 절대자의 어떤 영적 본질이 미미하게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헤겔주의는요, 여기 위에다가 진화론을 하나 더 위에 갖다 올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헤겔이 없었으면 사실 찰스 다윈도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찰스 다윈은 생물학에만 국한시켜서 진화를 이야기했는데, 이 헤겔은요, 모든 개념과 사유와 관념까지 진화한다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정신과 개념이 자아가 발전하는 것처럼 자기 운동을 하면서 완전한 상태를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운동의 원리가 그 유명한 정반합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정이 있고 반대를 만나면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다시 합의되고 다시 정반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개념이 발전한다. 그러니까 어제의 지식이 오늘과 결코 같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어제와 같을 수 없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받은 데카르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사도신경 소개하면서 왜 이렇게 골치 아픈 무슨 주의 이런 걸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런 걸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 자체가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싶어 하느냐면 저쪽을 향하고 싶어 합니다. 이걸 배우지 않아도. 무슨 말이냐,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이렇게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묻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어떠한 이 본질을 다 나눠 갖고 있어서 사람들은 선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또 박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호하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리고 또 예수를 몰라도 그 전에 나라를 살린 위대한 영웅이나 또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어떤 착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WCC 같은 종교 통합 운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정신이 뭐예요? 사실 신플라톤주의에 입각하는 거예요. 또 교리나 신조 같은 것에 갇혀 있지 말자. 오늘은 이런 말씀이었지만 내일은 내일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내일의 그 2000년 전의 그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이 세상에 맞는 말씀이 된다. 예전에는 그런 의미였지만 지금은 지금의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을 봅니다. 헤겔주의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큐티합니다. 큐티하는데 어저께 우리가 묵상하고 난 그 내용과 오늘은 또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헤겔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나님 믿지 않아도 두루두루 잘 지낼 수 있고, 이들도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끔 하실 수 있다. 뭐 착하게 살았는데 그 공로가 어디로 가겠느냐? 신플라톤주의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을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의 본성의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풍조와 철학을 어떻게 해요? 성경의 텍스트로 이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분명해요.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한 절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절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된다라고 하는 통일성 안에서 성경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일성이 있는 관점은 반드시 사도신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 얼마나 사도신경이 중요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소위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 제자들을 위하여 정말 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불리는 기도인데, 그런데 이 기도를 WCC 같은 종교 통합하는 이 무리들이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전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과 기도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지켜줍시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얼마나 좋은 기도와 문구가 됩니까? 이 말씀을 성경 전체의 통일성 안에서 보게 된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보전하고 하나가 되자, 우리 서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보전이라든지 하나됨을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구하신 게 아니라고요. 뭘 봐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보존되고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자, 이런 말씀이 전제되어 있죠. 그 내용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호칭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호칭이 아니라 그가 가진 속성, 그가 가진 어떤 인격, 그가 가진 어떤 성품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기를 원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래서 거기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 안으로부터 그 안에서 보전이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중보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라고 한다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약한 사람들, 오히려 세상과 하나 되는 것에 더 쉬운 사람들, 세상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타락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 안으로 하나 되는 구별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구별되고 하나가 되고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We are the one, 하나가 됩시다, 우리는 흩어지지 맙시다, 이런 차원의 종류가 아닌 거잖아요. 이 세상은 성경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다 용납해 줍시다, 성별이 다르다, 성적 취향이 다르다, 서로 종교가 다르다, 이런 거 다 그냥 없이 하고 서로 다 품어줍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섞어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예수님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의 주체가 뭐라고요?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의 그 원인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원리로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안으로 모아 주십시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그래서 배타적인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기독교는 그 어떤 누구를 배타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분열을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걸 분열이다, 배타적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라고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부르려 오셨다, 구별하러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그들을 구별시키실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에베소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더 줄여보면, 이 말씀을 더 줄여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가 돼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가 되어야 할 영역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영역, 믿는 것과 아는 이 일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영역입니다. 왜 그래요? 믿는 것은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이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이 아셔야 된다고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아야 할 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나이가 많거나 적음 때문에 알아야 할 것이 달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나는 아이를 기르고 있다, 또 나는 지금 주중에 너무나 바쁘다, 지금 내 삶이 너무나 벅차다, 공부해야 된다, 직장생활 해야 된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다. 여러분, 스스로 더 알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예외를 두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될까? 왜 다 하나가 되어야 될까?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냥 실수가 없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가 머무는 그 어떤 시간이든, 내가 머무는 어떤 자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든 그리스도께서만 나타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예수께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드러나시도록 아내로서 순종하게끔 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아내에게 드러나시도록, 남편은 목숨 다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녀에게 드러나시도록 부모가 감정에 휘말리거나 함몰되지 않도록 하시고, 부모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세상의 사회 속에서 드러나시도록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바울은 이런 온전함을 이루는 것에 미숙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런 온전함이 안 되고 막 들쭉날쭉한, 어떨 때는 온전했다가 어떨 때는 뭐 안 됐다가, 이런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자, 14절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린아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믿는 건 믿는 대로 따로 놀고 아는 건 아는 대로 따로 놀아서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다. 계속 어린아이다. 10년 전에도 어린아이고 이제도 어린아이고 앞으로도 어린아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 특징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지고요, 온갖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더라. 이걸 들으면 이게 맞나 보다, 저걸 들으면 저게 맞나 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주의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이걸 들으면 이게 맞나 보다, 저걸 들으면 저게 맞나 보다 하기 때문에 계속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고 믿는 것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른 어떤 통일된 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관점을 바로 사도신경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외적으로는 굉장히 거대한 어떤 하나의 집단,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큰 무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리에 나와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신앙의 방향과 관심은 전부 제각각입니다. 전부 제각각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지점을 만나게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한 적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명문화된 이 신앙 고백, 명문화되어서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에 뭐가 없어서요?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왜 공유를 못할까요?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니까요. 그러니 신앙적인 것과 또 삶에서 경험한 어떤 것을 적당히 이렇게 믹스해서 내 입으로 고백하는, 또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바는 서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는 뭉뚱그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는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합니다. 어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동일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의 이 틀을 이렇게 만들고 세웠는데, 그 초기 문서가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머물러야만 교회라고 인정을 해줬던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 믿는 바에 대해서 이 신앙 고백의 이 내용들이 좀 더 풍성해지고 정교하게 다듬어졌어요. 제가 그림 하나를 그려왔습니다. 잘 그렸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제가 그린 거 아니겠지만, 자, 사도신경에서 시작된 이 고백들이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걸 어떻게 보면 이 신경 3대 신경이라고 불립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 위에 교회의 고백들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졌는데, 중세 때는 흑암, 암흑에 따라서 특별한 이 신앙 고백서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세를 지나서 종교개혁 이후에 제네바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요리문답, 또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정리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또 목숨 걸고 인생을 걸어서 지켜왔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서들 안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바로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주기도문이고, 그리고 십계명이에요. 이 세 가지 내용은 저 신앙 고백서들 안에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도 빠짐없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준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는 바가 선명해지면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놓으면, 제가 설령 이 교회를 떠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각자 신앙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믿는 일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은 자기 신앙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알고자 하면 그냥 또 이렇게 내가 바르게 알고자 했을 때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자 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알고자 하면 그냥 믿으라는 말만 하고, 뭐 이렇게까지 아느냐라고까지 핀잔을 받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나의 평생을 채워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봐야 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왜 천국에 가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이 땅에서 확인하라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66권의 성경에서 꿀을 모아서 이렇게 담아놓은 것처럼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 신앙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감정이 이러니까 나는 지금 신앙이 좋은 상태야, 내 감정이 안 좋으니까 나는 안 좋은 상태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의 잣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암행어사들이 다닐 때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들고 다녀야 할 필수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패가 있죠. 마패는 나중에 이제 자신의 신분과 어떤 정체를 밝히면서 암행어사 출두 이렇게 외치기도 하지만, 이 마패로 어떻게 합니까? 인력을 보충받기도 하고 뭐 말 같은 걸 지원받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부분들 중에 필수품이 하나가 바로 유척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척은 말 그대로 유기로 만든 자, 유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놋이죠. 놋그릇을 유기라고 하잖아요. 그 놋으로 만든 자를 유척이라고 부릅니다. 한 20cm 정도 되는 사각 기둥인데요, 그 사각 기둥의 사면에는 여러 가지를 측량할 수 있는 표준 치수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정한 표준 치수가 됩니다. 어떤 치수들이냐? 악기 제조에 쓰였던 황종척이 있고요, 곡식의 도량을 잴 때 사용된 영조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식의 돛박, 그죠? 돛박이라 그러죠. 저걸 저렇게 속이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재면은 저 길이가 또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딱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포목의 길이를 쟀던 포백척, 제사물품 제작에 쓰였던 예기척, 그리고 토지의 길이를 잴 때 썼던 주척이라는 것이 저 사면에 5가지 기준으로 기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 암행 어사들이 뭐 때문에 들고 다녔겠어요? 탐관 오리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방 어떤 고을에 가서 보니까 아주 백성들의 피눈물 나는 혈세들을 그냥 마구 거두는데 뭐를 조작하는 거예요? 이런 도량들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런 그 무게들을 조작하고 이렇게 담아놓는 용기의 어떤 용량들을 조절해가지고 더 많이 거두어들이는, 더 많이. 그런데 어사들이 가지고 가는 그 유척을 갖다 대면 어때요? 대반에 다 드러나죠. 얼마만큼 속였는지, 얼마만큼 이 혈세를 거뒀는지 다 대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유척과 같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가장 넓은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범주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단마다 이 신학적인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기본 틀 안에서 신학적인 통일성을 이룰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로서의 이 교회 연합이죠. WCC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서의 교회 연합이에요. 이걸 뭐 교회 연합을 에큐메니컬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진정한 의미로서의 에큐메니컬 아니겠습니까? 사도신경은 어떤 종교회의에서 갑자기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그 12사도의 자 베드로부터 한마디씩 해.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믿습니다. 그다음 요한이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씩 12사도가 다 해서 12문장 만들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신앙 고백의 내용을 후대에 초대 교부들이 12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당시 이단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 교훈들을 제자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이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이었던 교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벌써 1세기 말 2세기 중반 때 이 틀이 다 완성이 됐고 8세기에 이르게 되면 지금의 문장이 거의 완성되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다라고 다시 재확인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가르쳐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교했던 적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고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든지 또 어떤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시고 이 우리의 믿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지 주중에 곱씹어서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충만하시는 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할 때나 그리고 또 내 삶의 어떠한 부분에 과하거나 또는 덜함을 내가 경험할 때에 신앙 고백 앞에 딱 서게 되어서 이 사도신경이 여러분의 신앙의 유척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더불어서 나의 이 무지를 하나님께서 교정하시고 그 오류들과 거짓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